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4장은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종이 맹세를 하고 또 종이 바다나람 하란으로 가서 또 이삭의 아내를 찾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는 과정까지 그 내용이 바로 이 24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 가나안 땅, 혼음 종교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여 언약을 통하여 맹세케 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꼭 이런 사람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맹세하게 하고 약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어머니 사라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대표되는 한 세대가 물러가야 될 때가 오고 새로운 한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제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을 잘못하면요, 무너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저주라는 게,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식이, 타락을 해버린다든지, 또 부모 관계가 안 좋아서 자식이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성범죄를 일으키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남자보다 사실은 가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 집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말 하면 지금은 이제 뭡니까? 성차별이 되어집니다. 왜 여자만 집에 있어야 되라고 하는 일이 되어지는데, 이 성경은 역할적인 면에서 남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다 고귀한 역할입니다. 그것을 또 이 한 사회가 뭐냐면 아주 무시했어요. 여자가 집구석에서 뭘 해라는 그런 아주 나쁜 것으로 비하해버리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것이 귀한 건가, 여자가 집안에서 일하는 게 귀한 거냐. 어찌 보면 집안에서 여자가 하는 게 더 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해버리는 사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런 걸 다 폐하고 가장 중요한 남자로서의 역할과 여자로서의 역할로서의 이 정말 부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 이삭 집안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뭐 결혼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중심으로 이삭의 아내를 맞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든 어쨌든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 그 말은 육신적인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몇 세냐? 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늙은 여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마 엘리에셀 같은데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마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게 140세 아마 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죽었고 자신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140세니까.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아무리 급해도 언약의 후사인 이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면서까지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가서 찾아오라는 거죠. 자,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있었던 종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엘리에셀로 추정하지 않나 보는데요.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안 온다면 가서라도 데리고 갈까요?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도 절대 아들 이삭을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나중에 나오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7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가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저기서부터 떠나서 이곳에 오라 그랬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가기 전에 이미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아내를 택할 것이다. 믿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오늘 하고 있는 이 맹세는 아무 상관도 없고 차라리 결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내를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배우자를 찾고 청년들이 결혼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결혼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불신자 중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저 먼 거리에서 여자가 올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가서 너보다 먼저 가서 준비할 거다. 그 아내를 택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와 결혼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집안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를 구하는 부분에서는요, 진짜 믿음의 여인을 구하지 않으면 그 악한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또 청년들이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희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이걸 환도뼈라 그러는데요. 아래에 손을 넣고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에 대해서 맹세를 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것을 지켜나가요. 이번 주에 우리가 4일 동안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게 지금 금요일까지 이 24장 전체를 볼 거거든요. 24장 좀 깁니다. 긴 거를 좀 합쳐서 한 번에 다 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오래 있다 보니까 누구를 믿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대로 인도되는 걸 봅니다. 제가 보면서, 내가 일을 하거나 누군가가 일을 할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전달되고 같이 신앙이 전달되어질 수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결단과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당신의 그 믿음의 약속대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귀중한 은혜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오바댜가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아마 부모의 영향도 있었겠죠. 전혀 과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악한 시대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그것도 가장 아합 왕에 측근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위대를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의 축복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역 자체에, 우리 인생 자체의 방향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제자를 세워나가고 복음화를 해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걸음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는 정말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